예수와 하나 되기 119번째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선지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게 했습니다. 예언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에 여러 제국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예언대로 망했습니다. 예언대로 메시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은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깨달으려면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표면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믿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모르면 성령님께 여쭈어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신구약 말씀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을 숨겨진 것을 열어 보인다는 의미로 계시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서로 교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영을 분별하고 서로 사랑하며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치고 진리이죠. 예언을 점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미래를 알게 하시는 것도 예언이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게 예언의 본질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점치는 걸로 미래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이고 그것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거짓말하면은 너 잘못된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 무시하고 거짓말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죄짓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은 그래서 과학적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치라는 것이죠. 그 이치를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예언이에요. 이 예언을 믿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키우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인데 이 뜻은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롭고 공의롭고 생명을 살리고 조화롭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 생명이라는 것들, 사람이라는 것들은 그것에 반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라보고 뜻하고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주어져 있냐? 그게 자유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라는 것은 좋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 우리를 존중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떠한 사랑하심을 갖다가 주시기 위해서 생명들에게 주신 것이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자유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곧 결단, 내가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는 것을 우리는 자유의 그런 능력이라고, 쓰여짐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이치대로 살아가는 거고, 그 이치는 성경에 써여 있고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인간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느냐 이것이죠. 자, 우리는 많은 상업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이 돈을 벌고 또 돈을 갖다 쓰는데 너무나도 길들여지고 그러한 말에 휩싸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에 또한 어떠한 생각이 있냐면 과학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과학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과학은 둘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과학을 더 발전시켜요. 근데 인간의 과학이라는 것은 참 진리가 아니라 인간이 제한된 인식으로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고 진리에 근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이 사고방식으로 이걸 찾아낸 것이지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에요. 과학은 진리가 아니고 우리의 인간이 찾아낸 합리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너희가 온전히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이라는 것은 물질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갖다가 과학에서 취급할 수가 없어요. 검증할 수 없다는 점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기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학의 또 한계는. 그 툴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사회과학이라는 그런 걸로 이렇게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은 물질 세계의 이치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정신 세계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물질 세계의 그러한 가치관을 갖다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한다면은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아파. 근데 조금 아파. 근데 과학자에게 말고 의학자에게 자꾸 말을 들어가지고 어떤 약품을 먹고 이걸 치료하려고 해. 정신세계의 그런 것까지. 몸이 아픈데 이게 마음적인 그런 것까지도 정신체계, 호르몬 체계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요. 그래가지고 과학자들도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학자들도 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알고 그들이 믿는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화학물질, 효모라든지 뭐 이런 것을 위주로 우리 마음을 갖다가 우리의 어떠한 몸을 치료하려고 하는 게 강해요. 이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병행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내가 욕심부리지가 않으면은 당연히 호르몬 같은 것들이 온전히 배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나쁜 마음을 품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그 자체가 뭐예요? 엔돌핀과 여러 좋은 효소들을 우리의 호르몬들을 갖다가 많이 배양시키고 또 증가시켜서 우리를 갖다가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인데 그것을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지 않고 살아가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이렇게 살아가서 근데 우리가 온전히 살고 이렇게 하나님께 해도 어떠한 질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 병원에 가서 그 말을 잘 듣고 그걸 갖다 합리적으로 우리가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치료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그러한 법도를 하나님의 이치 인간에게 주신 그것을 먼저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가진 물질을 가진
나이기도 하지만 정신을 가진 나이기도 해요. 우리가 정신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하는 것과 의학적으로 약품을 주입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겠어요? 의학적인 그런 것은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게 안 됐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따르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정말 어떻게 해서 나의 어떤 유전적으로 잘못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날 수도 있죠. 그런 건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대부분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가 먼저냐 영혼이 먼저냐 그러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영혼이 문제인 거죠. 영이 문제인 거. 우리가 정신이 문제인 것이죠. 정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두고 이 육체를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치대로 살아간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하지 않으면 너 잘못된다. 이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은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짜 맞춰서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글을 갖다가 쓰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가 받은 율법, 또 선지자들이 말한 여러 말씀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에게 베푸신 것 모두 하나님 아버지 한 성령님으로부터 나오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끔 하고 온전히 살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예언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우리를 또한 교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도 있고 같은 영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알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사람을 감동을 주려고 하는 사람하고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인간의 지혜로 쥐어짜서 전하고 있는 것인지. 물론 합리적이고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데 말씀의 전함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깨닫는 거고 깨달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감동하여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성령님께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구하는 것이죠. 그게 보혜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고 그 이치를 운행하고 그대로 순종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름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거짓이 있는 것도 알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성경에서 계시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자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루신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루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고
또 그 예언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언이 말씀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하오니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예수 닮은 성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